안녕하세요. 오경순입니다. 오늘은 금강경 제2장을 하겠습니다. 제2장 제목이 선현기청분인데요. 선현은 수보리를 한문으로 선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현은 번역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죠. 사람 이름이니까. 선현이 수보리가 일어나서 부처님한테 법을 청하다라고 하는 장입니다. 원문을 보겠습니다. 때에 장로 수보리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서 왼쪽 어깨에다 옷깃을 여미고 웃을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합장을 하고 공경을 하면서 부처님께 사르워 말씀하시되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훌륭하십니다. 희유하다는 것은 훌륭하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훌륭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제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며 제 보살들을 잘 부촉하십니다. 여기서 세존, 열애, 불 이렇게 부처님을 이루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열애 시포 10가지 대표적이고 그거 말고도 많이 있긴 한데 부처님을 이루는 여러 가지 이름을 열애시포라고 해서 오늘 이 열애시포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애시포는 열애, 부처님을 이루는 10가지 이름이란 뜻입니다. 이것은 왜 중요하냐면 이 이름은 곧 부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을 열애라고 합니다. 같을 열자, 올 레자. 이것은 인도말로 타타가타인데요. 타타가타. 타타는 그것, 그와 같이 이런 의미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불교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인도의 철학이나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쓰이는 말이에요. 열애는 궁극의 진리, 진여라고 하죠. 진여. 진짜 그것, 여자는 그것 또는 여자가 이게 어떤 것이 오늘도 그것이고 내일도 그것이면 그게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한다는 의미예요. 항상 한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예요. 진짜이면서 변하지 않는 궁극의 진리를 열애라고 합니다. 진여라고 합니다. 그 궁극의 진리의 가타는 가신분 이런 뜻이에요. 가신분. 근데 진리의 궁극의 진리로 진리의 가신분, 진리에 도달한 분. 그러니까 그걸 열애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자는 궁극의 진리에 가신 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그러니까 여거라고 번역을 해야 되는데 왜 열애라고 번역을 했을까요?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궁극의 진리로부터 우리한테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다. 왜냐하면 타타 할 때 아자가 맨 끝에 있는 아자가 장모면서 A를 2개 쓰면 타타 아가타가 돼요. 아자는 가는 것에 반대는 것은 오는 거잖아요. 아가타 타타 아가타가 되면 올레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열애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의 진리에서 이 세상에 우리를 중생을 제도하려고 오신 분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궁극의 진리에 다다르신 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열애라고 이름하기도 하고 이 첫 번째 이름이고요. 두 번째는
온갖 번뇌를 끊어서 인간과 천상의 중생들로부터 공양을 받은 만큼 지혜와 덕상을 갖추신 분. 그러니까 이것을 아라한이라고 합니다. 아라한, 아라하트라고 하는데, 이 아라한은 번역을 하면 응공이라고 번역합니다. 응공. 응당 공양을 받을 만큼 훌륭하신 분. 모든 번뇌와 욕심을 끊어서 천상과 인간에게 공양을 받을 만큼 훌륭한 경지를 성취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라한, 이것을 응공, 또 응진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진리에 응하신 분, 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정변지인데요. 정변지는 인도말로 쌈약쌈붓다예요. 쌈약. 쌈약은 바르게, 그러니까 바르다는 건 뭐예요? 진리에 부합하게 있는 바 그대로가 바른 거죠. 바르게 쌈은 등이라고 번역하기도 해서 변이라고 번역했나요? 두루는 모든 것을 두루 붓다는 깨달으신 분이죠. 각이라고 붓다를 번역하기도 하고 여기서는 지라고 번역했네요. 지. 그러니까 쌈약쌈붓다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변지, 부처님이 이런 부인한 거예요. 모든 것을 있는 바 그대로, 그리고 모든 것을 있는 바 그대로 모르는 것이 전부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일정변지라고 부처님을 이르기도 한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명행족이라고 하는데, 명행족은 계율과 계행과 선정과 지혜의 사막을 두루 갖추어서 지혜와 자비가, 그러니까 부처님이 가지고 있는 덕목이 두 개거든요. 크게 두 개인데, 지혜와 자비. 그러니까 명은 밝을 명자니까 지혜입니다. 행은 자비행이에요. 지혜와 자비를 모두 다 구족하신 분. 그래서 명행족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우리가 삼귀를 할 때 전통적으로 귀불양족존이라고 하죠. 양족존. 양족은 두 개를 다 구족하신 부처님께 귀합니다. 부처님을 양족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행과 지혜를, 암과 실천을 모두 구족하신 분. 그래서 부처님을 명행족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그 선선대, 선서, 착할 선. 서자는 우리가 서거할 때, 돌아가실 때 서거한다고 그러죠. 잘 가신 분, 그러니까 수가타, 이렇게 산스크리트어는 수가타, 수자는 잘이라는 뜻이거든요. 가타는 가신 분이죠. 타타가타는 진열, 궁극적 진리에 가신 분이고, 여기서는 수가타, 잘 가신 분. 어디로 갔을까요? 궁극의 깨달음의 열반의 저 언덕으로, 이 생사고해를 벗어나서 깨달음의 언덕으로 온전히 잘 가신 분을 선서라고 합니다. 이걸 수가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는 세간해입니다. 세간해. 세간해는 세간의 온갖 일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출세간, 세간을 벗어나는 출세간적인 지혜도 갖추었지만 우리 세간을 알아요. 중생이 사는 이 세계를 세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아신다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부처님은 중생을 아시는 분입니다. 중생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될까요? 중생이 사는 이 세간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을 세간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무상사라고 합니다. 무상사, 무상사. 무상사는
웃다라는데 안 웃다라. 안은 부정하는 무, 웃다라 위가 없는, 그러니까 최고의 이 경지를 성취하신 분이라서 무상사, 안 웃다라라고 합니다. 부처님을 무상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부처님께서는 궁극의 진리, 진여를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그 궁극의 진리를 중생들한테 그것을 설해서 그 궁극의 진리를 깨닫게 하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궁극의 진리를 알 뿐만 아니라 중생들을 알아야, 또 중생이 사는 세계를 알아야 부처님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처님을 중생을 잘 알고 잘 제어해서 그 바른 길로 중생을 이끌어 주는 분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조어장부라고 합니다. 조어는 중생들을 잘 제어를 해서 정법으로 궁극의 진리로 인도하려면 뭐가 가장 지혜와 자비와 또 방편이 있어요. 중생을 알고 그 한 중생에 맞는 그 중생에 맞는 그 근기에 맞는 법을 설할 수 있고 또 그 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중생을 잘 인도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중생을 제도한다는 것이 사람을 반듯한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 자기도 반듯한 사람이 되는 것도 힘들지만 남을 바른 사람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힘든 일이죠. 왜 그럴까요? 모든 중생은요, 어리석은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나 자기 고집이 더 세요. 그래서 이걸 잘 제어해서 정도로 이끈다는 것은 고도의 말하자면 기술이 있어야 돼요. 그죠? 기술. 방편이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부처님은 중생을 잘 다루는 분이라고 해서 조어장부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는 부처님은 인간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은 천신들의 스승이에요. 천신들의 스승이에요. 부처님은 천신들의 스승이에요. 불교에서는 천신들은 신은 뭘까요? 중생일까요? 부처일까요? 불교에서는 천신들은 중생이에요. 중생. 어리석은 중생일 뿐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강하고 힘이 세고 가진 게 많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부처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육도 중생의 천신, 인간, 이렇게 아수라 이렇게 나누죠. 그 중에 육도 중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천인사라고 합니다. 천인사. 천신들과 인간들의 스승이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의 스승일 뿐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중생들의 사생자부, 모든 중생들의 자비로운 어버이와 같기도 하고 특히 천신이나 인간들의 스승입니다. 그래서 초기경전에도 보면 천신들한테 부처님이 법을 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인간한테만 설하지 않고. 그래서 부처님을 천인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여기서 말하는 세존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부처님은 온갖 공덕을 원만히 갖춰서, 다른 말 가장 대표적인 공덕이 지혜와 자비입니다. 지혜와 자비를 모두 갖추어서 인간을 일으키게 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존중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이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생들한테 존중, 말하자면 귀를 받고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입니다.
가장 귀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부처님을 세존이라고 말합니다. 세존. 그러니까 이것을 바가바트라고 해서 바가범 이렇게 음사를 하기도 하죠. 세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이 부처님이 열의 시포가 있죠. 열의 시포.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연부를 할 때 열의 응공 정면지 명행족 선소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불세존은 이렇게 합쳐. 부처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붓다라는 것은 진리를 깨달은 자라는 뜻이죠. 붓다 깨달은 자라는 뜻입니다. 불세존에서 이 10가지 열의 시포는 부처님을 이루는 10가지 이름인데 그것을 통해서 부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기서도 지금 불이라는 말이 나왔고 열애라는 말이 나왔고 세존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각기 의미는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똑같이 부처님을 이루는 여러 가지 이름이다. 그리고 그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꼭 아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열의 시포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사로 말씀하시기를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왜 세존이란 말이 부처님 왜 세존이라고 하는지 이해했겠죠. 그 다음에 희유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는 잘 모든 보살들을 잘 혼념하시고 그 다음에 불교 용어 중에 또 보살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가 상투적으로 쓰는 말인데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고 썼으면 좋겠습니다. 보살은 우리는 중생이죠. 중생. 근데 우리 불자는 부처님을 향해서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을 따르고 또 우리는 불자 할 때 자자가 부처님의 제자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부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아들 자자를 불자 할 때 우리가 불자님은 자자가 아들 자자예요. 부처님의 아들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부처님의 아들은 커서 부처님이 되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부처님의 추종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부처님이 되는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아들 자자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될까요? 우린 지금 중생이잖아요. 중생인데 깨달음, 부처님은 깨달은 자죠.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생. 깨달으면 부처인데 아직 깨닫지 못했어. 그렇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가 깨달음을 향해서 열심히 수행하는 중생. 보디는 깨달음이고 사트바는 중생이라는 뜻입니다. 보디사트바 이것을 음사한 겁니다. 깨달음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깨달음 부처죠. 부처라고 하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그것을 향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중생을 보디사트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불자는 다 보살이죠. 그래서 스님들만 깨달음을 향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불자님은 제가 있더라도 깨달음을 향해서 나가는 중생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살에는 재가와 출가를 가리지 않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 우리 모두는 깨달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중생이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보살임을 자각하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깨달음이어야 되고 이번 생이 아니라도 수십 상을 걸려서라도 우리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궁극의 진리를 증득해서 부처가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보살은 뭐예요? 모든 수행자라는 뜻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면 수행자. 그러니까 열애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증득하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잘 기억하고 끊임없이 옹호하고 우리가 이제
혼염이라면 보호한다. 우리가 정말 부처님의 보호를 받을까요? 그 절에 가면 가운데는 부처님이 모셔져 있고 대부분 왼쪽이나 왼쪽이 많이 모셔져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신중단이라는 것이 있죠. 신중단. 신중단은 부처님이 아니고 신들을 모셔준 단이에요. 이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 하면 호법신들이에요. 호법신. 부처님의 법을 좋아하고 부처님의 법을 보호하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좋아하고 그 부처님의 법을 증득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신들하고 우리하고는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도 부처님을 좋아하죠. 또 부처님을 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증득하기 노력해요. 우리는 그래서 그 신들과 우리는 동질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호법신들이 보호하는 것이 부처님만 보호할까? 우리 불자도 보호할까? 부처님은 보호하지 않아도 될 만큼 법과 위력과 위실력이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호법신들이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아요. 진짜 필요한 건 누굴까요? 우리 같이 부처님 법을 좋아하긴 하지만 아직 힘이 약하고 또 업이 있어가지고 또 잘못된 길로 빠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은 재앙과 장난이 있는 우리를 보호하는 신이에요. 그죠? 우리 불자를 보호하는 신이에요. 우리가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유유상종. 사람이 착하면 선신이 보호를 한답니다. 부처님 법은 최고의 진리이자 최고의 선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신들이 당연히 우리 이 부처님 법을 좋아하고 그것을 바른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보호하는 것은 부처님의 임무이자 부처님을 따르는 신들의 임무예요. 그러니까 이걸 믿으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믿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모든 보살을 잘 보호하고 억념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인과를 믿으시면 돼요. 이것은 부처님한테 잘 보여서가 아니고 내가 반듯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면 그죠? 당연히 하늘이 돕고 땅이 돕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착한 사람들이 착한 사람을 돕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부처님은 뭘 한다고요? 보살들을 잘 부촉한다. 보살들한테 부처님은 사실은 260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불법의 유통은 부처님이 온전히 우리 불자들한테 불법의 모든 운명은 우리한테 달렸습니다. 우리한테 모두 전권을 위임했어요. 그죠? 우리 불자들은. 우리가 하기에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자기 자신의 행복과 이익과 안락을 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그죠? 사명감. 한 사람의 바른 불자는 그죠? 세상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하여튼 열심히 수행하고 정진하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애께서는 보살들을 잘 혼염을 하고 모든 보살을 잘 부촉을 한다. 하십니다.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 따라 삼약삼불의 시민된. 여기서 선남자 선여인 이런 말인데 모든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 모두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모든 우리들이에요. 우리들이 발안욕 따라 삼약삼보리심.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안욕 따라 삼약삼보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그 무상을 뭐라고 했죠? 안웃따라였죠? 안웃따라는 이걸 안웃따라는 뭐냐면 무상이죠. 쌈약은 바른 이런 뜻인 바른. 바르다는 게 뭐예요?
부합한 거, 있는 바 그대로를 바른 거죠. 그 다음에 최상의, 그러니까 안웃다는 최상이죠. 바르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아는 보리, 깨달음이에요. 암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정등각 이렇게 번역하죠. 안웃따라 삼약삼보리를. 그러니까 안웃따라는 무상이고요. 쌈약은 정이고요. 그 다음에 쌈은 등. 이렇게 쌈, 세임이죠. 같을 등자죠. 그걸 등이라고 번역했고요. 그 다음에 보리는 깨달음이죠. 그래서 무상정등각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죠. 삼년다 선녀인이 최상의, 그리고 바르고 한결같은 궁극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는 마음을 바란 자는 응당 어떻게 운하주, 어떻게 주자는 살다, 어떻게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항복기심, 그 마음을 항복해야 되냐, 그 마음을 항복해야 된다. 이 말은 뒤에 보면 어떤 삶의 목표를, 우리가 삶의 목표를 어디에다 둬야 되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금강경의 주제입니다. 부처님, 우리가 궁극의 깨달음을 얻으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무엇에다가,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무엇에다 두어야지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이게 금강경의 주어죠. 이 수보리의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금강경 내용의 전부입니다. 금강경이 재미있고 이해가 되려면 질문이 내 질문이 돼야 돼요. 그죠? 질문이 내 질문이 돼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질문이 내가 정말 묻고 싶은 것을 수보리가 대신 물어주면 그 대답이 내가 관심 갖는 거니까 그것에 부처님의 대답이 귀에 들어오겠죠. 아, 어떻게 하라는 거구나. 어떻게 하라는 거, 뭘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구나.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발안욕따라 삼약삼보리심 하는 겁니다. 이걸 발보리심, 줄여서 발심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궁극의 진리를 깨닫는,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 궁극의 진리를 알려는 마음이 진심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질문이 내 질문이 되잖아요. 이게 남의 질문이 되면 안 돼요. 그죠? 이게 진짜 궁극의 진리가 뭔가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이 항상 불교의 핵심은 발심입니다. 발심, 발보리심입니다. 그죠? 그래서 발심의 중요성이 화엄경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금강경 5가에 화엄경에 있는 것을 제가 화엄경에서 직접 확인한 건 아니고요. 망실보리심하면, 망실보리심하고 수재선업자는 마소섭지라. 보리심을 잃어버리고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고 모든 선업만을 닦는 자는 끝내는 마구니에 포섭될 것이다. 우리가 선업을 닦는 것을 그죠? 불교라고 생각하는데, 불교는 선업을 닦는 것만을 불교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착한 것이 중요하죠. 착한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마음을 밝혀서 깨달음을 얻게도 하지만, 깨달음을 얻으려는 마음이 없이, 그죠? 깨달음, 궁극의, 이건 말까? 깨달음이라는 건 진리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 것이고, 무엇이 바른지 그른지를 잘 아는 것이에요. 그죠?
바른지 그른지를 잘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이 선언만을 닦는 것은 끝내는 그 사람은 마구니의 악마에 포섭될 것이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그죠? 착하기도 참 힘들긴 하지만 착하기만 한다고 해서 우리는 나쁜 일 하지 않고 착한 일만 하면 뭐 불교라는 게 별게 있겠어? 그런 말을 하죠. 모든 종교는 딱 똑같이 뭐, 그죠? 정말 착한 일 많이 하고 나쁜 일 하지 않아서 복 많이 지어서 좋은 일 많이 생기면 그게 불교지. 불교라는 게 뭐 모든 종교는 그래서 하나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불교는 그러지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아는 바른 견해가 없으면, 그죠? 세상에 대한 바른 견해가 없으면, 그죠? 견해가 잘못되면 지금 조금 착하더라도 끝내는 그 사람의 삶은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우리가 불교에서는 왜 이렇게도 깨달음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지, 그죠? 진리를 깨닫는 것, 사람이 바른 견해를 갖는 것, 나와 세계에 대한 있는 바 그대로의 이치를 알고 그 이치에 부합한 것이 선이에요. 불교에서 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선하고 조금 그것이 공통점도 있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진정한 선은 진리에 부합해야 선이에요. 그죠? 진리에 부합해야 선이에요. 그것이 진리로 나아가는데 도움을 되는 것을 선법이고, 진리에 나가는데 진리나 깨달음으로 나가는데 부처가 되는데 도움이 되는 걸 선법이고,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을 불선법이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그죠? 진리 위에 선이 있어야 되지, 진리와 동떨어져서 선이 있는 것은 진정한 선이 될 수 없고 끝내는 마구니에 포섭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중요한 게 이 고리심을 바라는 겁니다. 사실을 아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으려고 노력하고 무엇이 사실인지를 궁구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그래서 여기서도 그거죠. 그 중에 궁극의 진리, 그것을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하죠. 최상의 바르고 한결같은 깨달으려는 마음을 낸 자는, 그러면 그런 마음만 있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과 어떤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깨달음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고 무엇에다가 우리의 삶의 목표를 두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금강경의 오직 하나의 주제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질문에 대답하는 거죠. 이 질문에 대답하는 겁니다. 봅시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제라 수보리야 여여소설, 내가 말한 바와 같이 열에는 보살들을 잘 혼념하고 보살들을 잘 부촉한다. 여금제청하라. 너희들은 지금 잘 들어라. 당위 여설하리라. 마땅히 너희들을 위해서 설하리라. 선남자 선여인이 발안욕따라 삼약삼벌이 시민된 무상정등각을 얻고자 하는 마음을 내었을진된 응당 이와 같이 주해야 하고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해야 한다. 원요용문, 요자가 즐거울 낙자죠. 즐거울 낙자인데 이 즐거울 낙자가 뭘 좋아하다 이럴 때는 요자라고 읽죠. 요산요수, 뭐 산을 좋아하고 물을 좋아한다 할 때 뭐 요자로 읽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자로 읽습니다.
그래서 원컨대 듣고 잘 즐거이 기꺼이 좋은 마음으로 기꺼운 마음으로 듣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현이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법을 청하고 이제 그 부처님 그 다음은 뭐가 나올까요? 그럼 부처님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하겠죠. 무상정드가 최상의 궁극의 진리를 올바른, 여기서 최상의 하면 깨달음의 종류는 많습니다. 최고 낮은 단계의 깨달음이 뭘까요? 불각이라고 해서 불각을 각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진리를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면 진리를 알고자 하는 마음을, 내가 아는 것이 진리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죠? 내가 아는 것이 진리가 아니구나, 이게 아닐 수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모르면 발보리심이 안 되죠. 그 다음에 뭐를 깨달아야 될까요? 불각. 내가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내 잘못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도 깨달음이에요. 그죠? 깨달음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런 것이 쌓여서 나의 삶,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다,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죠? 잘못하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차츰차츰 궁극의 진리를 찾아 나아가는 그런 것을 이제 그런 수행의 단계를 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각, 그다음에 이제 상사각. 상사가는 것은 이제 조금 비슷하긴 하지만 아직 조금 부족한, 많이 부족한 깨달음을 상사각, 그다음에 수분각 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경각, 이렇게 깨달음의 여러 가지 이제 단계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간에 우리는 발심을 해야 돼요. 깨달음을 얻겠다는 이것이 없이는 내가 잘못된 세계관, 우리는 어떤 생각에 근거해서 행동을 하죠. 견해가 잘못됐으면 행동이 잘못될 것이고, 행동이 잘못됐으면 그 행동의 결과가 잘못될 거예요. 그죠? 결과가 잘못되면 그게 고통이고, 그 고통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 바른 견해를 갖는 거예요. 그죠? 바른 견해에 있지 않은, 바른 견해가 없으면 바른 수행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불교 공부를 해야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수행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수행보다 임재스님의 어록에 보면 그래. 나는 너의 행을 문제 삼지 않고 너의 견해를 문제 삼겠다. 이런 말이 있어요. 수행보다 더 중요한 게 견해예요. 세상에 대한 바른 이해, 바른 견해가 서지 않으면 바른 행이 있을 수 없어요. 바른 행이 있을 수 없으면 바른 결과가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져야 되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그 깨달음을 얻겠다는 마음을 내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모든 수행이 거기에 맞춰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 지금 2장에서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메시지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3장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